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소재의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란 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부서지고 부서져서 자신의 형체를 전부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 속에서 밀의 형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상태가 고운 가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자신의 형체를, 모습을 잃어버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소재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때론 내가 누구인지조차,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조차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죠. 세계 최강국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병사들이 있고 모세의 말 한마디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던 모세가 이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며 지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행색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리 크게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양들을 치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 평범하게, 그리고 너무나 단조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랬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도 꿈도 식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살게 되었죠. 제가 우리 또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시골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러 청년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많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드렸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이 시골로, 이 깡촌으로 와서 정말 그 시골에 몇 가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 목회할 것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들 자신을 향해 너는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하면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하면서 어린이집도 하시고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알만한 여러 가지 대내적인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으로 성도들을 충실히 못 돌본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이 뛰어남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굶주리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적과 큰 일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아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전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찰나에 또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제 노회에서 큰 교회를 새로 크게 지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지 말아라. 근데 이 목사님은 가고 싶거든요. 또 기도하면 가지 말아라. 여러 차례 기도할 때마다 가지 말아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무시하고 지금의 시골 목회를 관두고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짐을 싸는데 병이 생긴 거예요. 장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 와서 한번 수술 받았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더 장이 꼬이고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번 수술도 안 되고 이제 일산적인가요? 가서 큰 병원 가서 3번째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쟤를 만났을 때도 이 몸이 많이 좀 연약한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이 목사님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후회하신 말씀들, 또 자신의 불순종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너는 큰 교회를 목회할 자다,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할 자가 아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시골이 깡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신이 그리던 삶도 아니었고 자신이 바라던 목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싶고 이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게 된 것이죠. 내가 원하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아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큰 목회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고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큰 일을 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어떤 열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꼭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신을 모세물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다윗을 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오랜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이런 삶은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바라던 삶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게 이 소재가 뭔가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소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은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곡식이 소재로 들여지려면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행태까지 깨트려 고운 가루가 되고 거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던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모양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저도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 이제 시골에서 근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분도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또 자신이 원하던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목사님 참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감사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잃어버려도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설령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볼 때는 허들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떤 큰 인정과 어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저 하루 일상이 이제 기도하고 접시 닦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근데 그 일을 참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게 되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자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도 펴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의 내막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것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바랬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이 삶들을,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자 그들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사랑합시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설령 내가 바라던 꿈이 아닐지라도,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나의 자아 정체성까지도 혼란스러울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소재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신의 알갱이를, 겉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형태를 다 잃어버리는,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한 이 소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즐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